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둠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로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한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결국 오늘 8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죠. 처음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볼품없었던 자, 정말 가장 연약한 자이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 삼으셨고 그를 키워서 또 점점점 커다랗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북왕국을 향하여 외치는 이 외침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즐겨 쓰시는 그릇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즐겨 쓰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어졌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노력하는 것들을 보세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자,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지만은 단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믿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우리가 찬양 아까 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보다 더 강대해 보이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쳐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지 하나님 내가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서 부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함께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어려울 때는 부르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은 곧장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을 세웠다라고 얘기죠. 왕을 세웠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왕들을 세우면은 그 왕들이 정말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해줄 줄로 생각을 하며 왕들을 세웠지만은 그 왕들을 세운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들을 세우는데도 그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운 사람들마다 열심은 내어서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우상까지도 만들어요. 우리를 보호할 우상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지만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이처럼 우상도 만들어 놓는 거죠. 내 손에 의하여 깎여지고 내 손에 의하여서 부어져 만들어진 것이 그것에다가 우리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까지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길들을 열어놓으셨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로
우리가 이처럼 우상을 만들든지 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할 줄 아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바람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바람을 심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의미 없는 것들, 허무한 것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도 행해요. 자, 9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후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절 전반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은 것, 또 여러 나라에게 값을 준 것, 이것들은 뇌물을 주는 것들이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그 공물을 이제 그들에게 걷어서 바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얻은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은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제단을 많이 만들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할 줄로 생각하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베델에다가 단하고 베델에다가 그들은 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만든 이유는 있었죠. 두 나라로 이제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한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최소한 3차례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들이 정신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분단이 되어졌고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북에서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죠. 이렇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할까봐 남유다로 그들이 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 모세도 없어졌고 그도 죽었을 건데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을 만들라 해서 아론에게 그들은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론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 장본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도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런 결과이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쪽에 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열심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왜 하겠어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13절에 보면 고기로 제물을 드리기까지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죠.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왕궁들을 세웠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든든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을 사실은 안 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드리려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항변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범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언코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한 행위들만 그것을 열심히 더 행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하는 열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진노를 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이죠. 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선을 버렸다. 선한 삶을 그들이 포기한 것. 결과적으로 선은 무엇을 얘기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선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을 버리는 것이 되어진 거죠. 천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하죠.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을 마땅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죠.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 그가 사단으로 또한 귀신으로 쫓겨나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해요. 자, 한번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만 가지로 주셨대요.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다른 번역에는 수만 가지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한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것,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중해도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수만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어도 그 언약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과 나와 그냥 멀리 소원한 관계로 지내는 것, 그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관없게 여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만 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많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잘 받아들여도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되어지죠.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지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 들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붙잡고 평생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들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삶에 옮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 말씀 제목처럼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 존재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처럼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결과들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보세요.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게 하고 하나 낚아챌 때는 얼마나 빠르게 그냥 급속하게 내려와요. 그렇게 하면서 낚아채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먹이가 되어져 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힘을 쓰지만,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독수리가 그렇게 한순간에 덮치듯이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름을 둔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온전하게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마음대로 선택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똑같아요.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덮쳐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3절 후반절에도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가 따르면은 마지막까지 그를 죽이기까지, 그걸 멸하기까지 쫓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4절 후반절에도 결국 그 우상들은 파괴되어질 것이다. 우상만 파괴되어지나요?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이 함께 동일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하고 그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결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드시죠. 이와 같이 우상이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섬겼던 모든 생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을 심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거두냐면 광풍을 거두게 되어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광풍은 완전히 모든 것을 파멸하고 쓸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거둘 수 있는 믿음을 심고 의를 심고 거룩함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지만 여기에 보면 바람을 심는 경우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을 것이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열매가 맺혔을지라도 그것은 보니까 이방 사람이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처참한 모습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바른 것들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값주고 이렇게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값을 주어서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무언가 도움을 얻기를 원하여서 행했던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이웃나라 도움을 청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구절에서는 표현하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혼자 울면서 가는 것과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 아수르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예언과 같은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만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했지만은 또 거기 13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어지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성읍을 세우고 왕궁들을 세워서 좀 준비를 하고 또 견고하게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키게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지 아니하는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도공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괜찮고 아름다워 보여도 도공의 입장에서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주지 않아요. 그냥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서 다시 쓰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여서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즐겨 쓰시지 아니하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너희들이 고집을 부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와도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또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일들에 몰두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뜨려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 율법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선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죄악을 쌓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비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온전히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여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